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작사한 찬양을 우렁차게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 혀, 우리 말에는 막대한 힘이 주어지니 우리 말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불평의 말에서 감사의 말로, 비판의 말에서 인자한 말로,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죠. 말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온 지혜와 아래에서 나온 지혜,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다. 아래에서 세상에서 나온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지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떤 성격,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위로부터 온 지혜, 하늘의 지혜는 어떠한가? 17절에 나오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의 특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판이한지 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지혜로운 모사, 모략가가 한 사람 나옵니다. 마치 삼국지의 제갈 공명과 같은, 남보다 훨씬 그 지혜가 뛰어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도벨이었죠. 아이도벨의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은 그런 지혜, 그런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아이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모사, 다윗의 어드바이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에게서부터 압살롬에게로 옮겨갑니다. 왜 옮겨갔는가? 사연이 있었어요. 아이도벨이 내가 더 이상은 다윗 왕에게 충성을 바칠 수가 없다, 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러한 작자에게 내가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바세바 사건, 범죄 사건을 가리키죠.
이 밧세바와 아이도벨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링크가 바로 엘리암이라는 인물이에요. 엘리암이 누군가 하면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엘리암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아이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이도벨과 밧세바는 어떤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 다윗이 왕권을,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충성스러운 한 신하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아이도벨이 지켜보고 내 손녀딸, 내 손녀 사위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인물에게 내가 어찌 충성을 할 수가 있는가? 아이도벨이 다윗 왕에게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가담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 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백주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궁녀들을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던 백성들이 마음속에 이제는 도저히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가 될 수가 없겠다.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으니 어떻게 아버지의 처첩을 백주에 범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 부자지간의 화해는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고 차라리 압살롬 편에 서자. 그래서 압살롬에 가세하는 백성들이 늘어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아이도벨이 베푼 이 모략.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을 못할 그런 지혜를 베풀었는데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베푼 거죠. 나중에 아이도벨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내요. 자결을 합니다. 자기가 베푼 모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낀 아이도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세상적인 지혜의 결말이 어떠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면에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한 케이스.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왕이 좀 공평하게 판결을 해달라고. 두 여자가 기생인데 한 방에서 밤중에 자다가 각각 아이를 안고 자다가 한 여자가 다른 아이 여자를 깔아뭉개 죽였습니다. 살아남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우겨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러니 왕께서 판결을 해달라고. 이 남아있는 아이가 어느 여인이 아이인지를 판결해달라고. 아무리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어요? 갑자기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명한 거예요. 칼을 갖다 주니까 이 칼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 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아이를 두 동강이 내서 반반씩 나눠주라. 그랬더니 가짜 어머니는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닐 텐데 상관없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진짜 어머니는 그 마음이 타는 듯해서 제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조연에게 주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인지가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까? 진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공의를 시행하게 하는 지혜, 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렇게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하고
하늘의 지혜가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온유와 화평이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 16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요란하고 모든 악한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는 거죠. 사람은 다 질투심, 시기심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시기와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전혀 시기심도 질투심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내 배가 아픈 거예요. 요즘은 사촌이 새 차를 사면 폴리스가 된다. 왜 폴리스가 돼요? 사촌이 신나게 새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것 못마땅해가지고 폴리스가 돼가지고 티켓을 끊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 친구가 찾아갔대요. 당신 어쩌다가 그런 사고가 났냐고 했더니 글쎄 내가 운전해 가는데 한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인에게 한눈 팔다가 사고가 났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눈을 가려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우리는 다 시기 질투심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몰리신 것은 인간 마음에 있는 독한 시기심과 다툼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이 가진 재물, 남이 가진 지식, 남이 가진 자식, 남이 가진 좋은 것들과 내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시기, 질투하게 되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온유와 화평이 있는 곳에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 온유가 무엇인가? 시편 37편 11절에 보시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그 뜻은 온유한 자가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된다. 온유한 자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 온유한 자가 어떤 자를 가리킬까? 무골호인을 가리킬까? 예스맨을 가리킬까? 누구에게나 굽실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인가? 같은 37편 9절 말씀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두 구절에 똑같이 땅을 차지하는데 한쪽에서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다른 구절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자는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을 때, 그 땅은 영생,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 말씀 가운데 양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순. 양순은 영어 성경으로 willing to yield라고 나옵니다.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 사소한 다툼으로 목숨 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남이 나에게 모욕을 끼쳐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willing to yield,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뒷배를 봐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양보해도 얼마든지 넉넉하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는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니 내가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를 대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세상적인 지혜로 살게 되고, 온유와 화평이 있으면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게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결과는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들, 그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정반대로 세상 지혜를 따라 다투는 자들은 다툼으로 심어 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온유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다투고 분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이제 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저희들이 온유와 화평으로 심어 의와 영광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